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바울 사도는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절을 이렇게 활약하고 있어요. 그 10절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에게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 그 선교 헌금을 받은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를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낸 그것에 대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죠. 왜 기뻐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던 게 싹이 났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 그 일을 해서 내가 참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뭐냐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 일은 참 잘한 일이고 그것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선물을 받고 너희의 헌금을 받고 내가 기뻐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준 그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너희를 기대했다가 너희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주지 않았어도 실망하거나 내가 너희를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원의 삶, 하나님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경험했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이제 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합니다. 곧 주님 안에서 충분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때에 참 기쁘죠.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자주 주거나 자기에게 좀 어려울 때 도움을 자꾸 주는 손길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 손길을 이렇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예, 없으신가요? 저는 있더라고요. 과거에 제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가끔 줘요, 선물을 이렇게. 이한교회 말고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만나면 그분은 선물도 주고 어떤 때는 옷도 하나씩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났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또 무슨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섭섭한지요. 그래서 제가 섭섭한 상태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 선물 못 받아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생각이 내 속에 있나, 그러면서 상당히 좀 창피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경계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의지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오셨고, 진짜 어떤 때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채우시는 손길을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제 속에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지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사는 그 비결,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너희가 준 것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삶에 만족이 있지 않다. 내가 궁핍하거나 내가 풍요하거나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참 나누고 준비하면서 대하면서 정말 복음의 엑기스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요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임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가를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족하는 상태. 빌립보서 4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10절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싹이 나서 내가 기쁘다. 너희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야 너희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미 자족하는 걸 배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어. 자족하는 상태가 뭔가? 자족하는 상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충분한 상태, 환경에 상관없이 이미 만족하는 상태, 이걸 말해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이 상태를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에 자기는 사는 삶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건이나 환경이 어떠한 거든지 상관없이 그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즉 뭐죠? 배고픈 상황이나 풍부한 상황에서나, 궁핍하거나 또는 풍요한 상황이거나 배부른 상황이거나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만족하는. 여기서 풍부에 처한다는 말은요, 넘치도록,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넘치도록 풍부하였다 이 말입니다. 넘치고 넘쳤다. 또 궁핍에 처한다는 말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삶, 이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한 삶도 경험했고 궁핍한 삶도 경험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꽤 오래전에요, 이렇게 중국 심천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목회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계기가 됐어요.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 있죠. 왜?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환영해서 저희를 초청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초청해야 돼 전화를 막 하니까 인사로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저희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본인이 죽을 병 걸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았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죽을 병 걸렸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딸을 데리고 와서 내 딸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다 자기는 기도도 잘 못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대.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할 것 없으면 말씀 좀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났더니 또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역까지, 기차역까지 10분쯤 걸어서 가는 거리인데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족 얘기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이분의 영향으로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으로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가서, 저희가 거기 가서 섬기는 가운데 이분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전부 다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전화하는 걸 여기저기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금방 감지하겠더라고요. 예, 저희가 가니까요, 목사님이 나오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 시켜가지고, 청년 한 사람 시켜갖고 밥도 안 먹었는데 저희 구경시켜준다고 어디를 데리고 가요. 거기서 배를 쫄쫄 굶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앉아 저녁 8시까지, 8시에 무슨 공연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저희 부부하고 홍철수 목사님 부부가 갔는데 서로 기대고 졸고 앉아 있었어요. 뭐 쇼를 하는데 저희는 졸았어요, 거기 앉아서.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숙소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호텔인데 5층짜리인데 푸세식 있죠, 푸세식 화장실. 무슨 화장실인지 아시겠죠? 5층인데 구멍이 커가지고 잘 맞춰서 한 번에 밑에까지 떨어지는 이런 5층. 그리고는 창문 밖에는 있다마는 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창문 잘 닫고 옷도 안 벗고 옷도 못 벗고, 여자는 제 아내랑은 이렇게 그런 환경이에요. 어쨌든 집회하는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 홍철수 목사님 또 와달라 그래서 홍철수 목사님 가셨는데 너무 좋은 호텔에서 잤대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거기서 한 주간 집회하고 돌아왔어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미국으로 집회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미국에 갔더니 맨하탄 투어를 시켜주고 가니까 그리고는 어떤 집으로 인도에서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런 거 있죠, 영화에 보면 왜 이렇게 누르면 쫙 자동으로 이렇게 대문이 움직이고 가다 보면 이렇게 왜 불이 쫙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한참 들어가는 집, 왜 불이 쫙 켜지면서 들어가는 집. 그리고 숲속에 그 집이 있어가지고, 왜 3층짜리 집이 있어가지고 1층은 차고고 2층은 본인이 살고 두 분만 사는데 3층을 통째로 저희 줘가지고 거기서 전망이 너무 좋은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을 보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 빈부에 잘 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아는 전혀 다른 두 주 만에 이렇게 그런 삶을 좀 시간을 이렇게 경험했어요. 너무 좋은 시간, 너무 좋은 환경이란, 그리고 그냥 아주 좋은 환경. 아마 바울이 그런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빈부에 처할 때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렇게 너무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풍요하고 막 먹을 거 넘쳐나고 막 모든 일에 잘 돼가고 이럴 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1번, 2번. 1번이요, 2번이요? 예, 1번이라는 분도 있고 2번이라는 분도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뭐든지 잘 먹고 풍요하고 잘 돌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풍부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생각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움이 와봐야 돼요. 그래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아요. 위기가 와봐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드러나요. 우리가 어려우면 주님 찾거든요. 어려우면 문제가 있으면 막 주님 찾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잘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오고 막 하나님 너무하는 것 같고 막 이렇다면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아니지요.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넘치도록 풍부한, 근근히 사랑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오래전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기 오래전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빌립보에 가게 됐냐면,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아시아에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면서 마게도냐 성으로 가야 돼. 유럽 쪽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의 그 마게도냐로 간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고발해 가지고요 이득을 얻지 못한다고. 그래서 잡혀가요. 바울 사도가 가서 두드러 맞았죠. 바울과 실라가 두드러 맞았죠. 그리고 밤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 참 비참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고 왔다가 두드러 맞았지, 그렇죠? 더군다나 내일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쩌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들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상황에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내가 아시아에 간다 그럴 때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이 빌립보로 인도하셨는데 빌립보하고 두드러 맞는 꼴을 하나님이 꼭 보시려고 여기로 인도했단 말인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얼마나 쉽겠느냐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쓴뿌리가 그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봤어요. 왜 그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사는 삶의 법칙인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실 거다, 이걸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장 좋은 일로, 좋은 상황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이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아닌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열려요. 근데 거기서 그쵸,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다 감옥이 열렸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열린 의도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는 안 도망가요.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보더니 자결하려고 그래요. 재수 놓치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가 안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안 도망갈 수 있냐고, 우리 같으면 도망가는데. 그러면서 집으로 뭐 데리고 가가지고요 맛있는 걸 대접하고요, 씻을 물을 주고요, 그리고 이 등을 치료해주고요, 맞은 거. 그리고 앉았더니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예수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랬더니 그들이 몽땅 예수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처치 홈스쿨 뭐 이런 거 하니까, 대안학교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 하니까 따라가는구나,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려면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지, 치사하게 뒤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한테 오셔서 얘기해야 돼요. 그 오해예요, 오해. 제가 어떤 일을 저지르기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안학교 하는 거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데 교육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이걸 시작하기까지요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도운 겁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까? 확신이 오기 전까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거에 건축할 때도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요, 이 건축하는데 최소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40억 이상 필요한 걸 알았습니다. 근데 다 이분 저분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 감동이 있다고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예, 저도 다른 사람,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거 쉬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선교회 건축할 때는요. 근데 예한교회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말해도요. 교회 건축하다가 안 되면 누가 제일 심각하겠어요? 담임 목사인 저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집중적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 다음번에 나눌 본문이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돈 문제에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확신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예한교회 성도님들 150명 정도 있었습니다. 150명이 이 예배당 건축할 때 40억도 넘는 이 부분 건축할 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입술로는 말했지만 사실 되게 겁냈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만 지차 뭐 이런 의견도 제가 내놓기도 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앞서갔으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앞서갔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 처처 홈스쿨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게도냐로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해온 모든 일이 잘못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 쓴뿌리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원망이나 불평, 쓴마음이 없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때 우리가 성숙됩니다. 우리가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궁핍함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어서 우리로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육신의 문제에 있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여기 가르치고 있어요. 본문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족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족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 비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또 너무너무 복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실 그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만 봐도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뭔가 잘 나갈 때 이런 고백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는 어쩌면 착고에 죄어 있습니다. 그는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곤핍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이라고 그는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돌을 닦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닦아서 중용, 철학의 중용, 다 인간은 고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아.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래서 고뇌를 고뇌로 받지 말고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지 말고 그렇게 여겨. 이런 어떤 허무주의나 이러한 데서 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우선 부정적인 얘기로 말하면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말씀은 복음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뉴에브 스쿨 강의를, 십자가 복음학교 강의를 하면서 거기 가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우리 근정자매도 여기 참석했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왜 몰라요? 가르치는데, 설교하는데. 왜 몰라요?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제 서재에서 한참 아주 박학다식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한참 듣다가 제가 제 얘기를 좀 했어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추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추구하는 방향은 같네요. 근데 다르네요. 뭐가 다르냐면요, 저는 관념이고요, 목사님은 실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관념 속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고 목사님은 실제네요. 제가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싶네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 가치관이 뭔지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요, 실제가 되지 않은 관념, 이론적인 지식이 오늘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다 알아요. 근데 삶의 실제는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큰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2017년 내년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 1517년인데 500주년 되는 기념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내년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다시 지금 반추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럽게 되면 교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교리를 깨닫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50년 동안 이 교리에 기초한 게 막 이렇게 나왔는데 100년이 지나면서부터 차츰 교리는 있는데 능력은 상실해 가기 시작했어요. 능력은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론은 있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던 무리들이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경건주의 운동은 스페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모라비안 교도가 일어나고요. 그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사람으로, 이 대륙과 영국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 대륙은 연역법적인 철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강조된다면 영국은 경험론적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가 아닌, 이 문제 가지고 되게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존 웨슬리를 통한 새로운 개혁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시대나 이 시대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가 되어야 능력이 있는데, 사실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오늘날 상실해 버립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보다 더 큰 놀라운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약속을 이 구절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포함된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의 의미가 가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액자에 써서 붙이기도 하고 사랑해서 이 구절을 달달달달 애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가려질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 실제로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따라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그 말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 안에서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안에서. 헬라어 시제상 현재, 과거에 한 번 준 게 아니고 계속,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자기 안에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특별히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잠잠하지 않아요. 생명은 죽어가지 않아요. 생명은 역동적이에요. 생명은 뛰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뛰어요. 호흡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생동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동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깨우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각성이 일어나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담하고 여전히 혼돈하고 열매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 왜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개중에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의 노름에 이단, 신천지 같은데 무슨 그 엉뚱한 데 빠져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전혀 엉뚱하게 돌아가는 거죠. 미혹에 넘어가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모든 죽음의 징조들이 깨지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납니다. 생명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생명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존 웨슬리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어떤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냐?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무는 자들 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생명이 우리를 깨우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로 기쁨을 갖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게 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능력으로 예수 믿게 됐는데 그 능력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그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봄이 되면 다 죽은 것 같은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죠. 이게 생명의 힘 아닙니까? 생명의 힘. 어떤 데는 바위 틈바구니를 끼워가지고 거기 씨 하나 떨어진 거기에 씨앗이 우물트고 나오는 게 생명입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징조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죽음의 징조는 우울입니다. 죽음의 징조는 낙심입니다. 죽음의 징조는 좌절입니다. 생명의 징조는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그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능력이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 그 역사가 어떤 일이 있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적인 말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2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세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세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로 의의 길로 행하도록, 우리로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일으키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화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내 속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능력을 알았어요. 그 능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능력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를 바울 사도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말은 현정이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내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감옥 안에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궁핍함, 악조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조건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누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시는, 끊임없이 내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끊임없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여 삶을 조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 자족함을 나는 배웠다. 그렇죠. 그 삶을 살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걸 뭐 했다?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로 받았다, 어느 날 그냥 내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뭐 했다? 배웠다. 11절 12절 볼까요? 예, 1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 배웠노니. 12절도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배웠노라. 배웠노라. 배웠대요.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웠다, 그 자족을 배웠다. 이런 배움이 뭐예요? 배움이 뭐? 우리는 배웠다 그러면 오늘 학교 가서 배웠어, 이렇게. 학교 가서 배우는 지식이 있어요. 또 실제적인 지식이 있어요. 오늘 나는 우리 아빠와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배웠어. 나도 해봤어. 그래서 배웠어. 이 두 가지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배웠어 그러면 책상머리에서 배운 지식을 배운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실제적인 지식을 말해요. 실제적인, 체험적인, 경험적인 그 지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관념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제가요, 정말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을 관념 속에서 가져요. 그러니까 삶의 실제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실제가 안 돼요. 지식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헬라적 사유방식,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유방식은 히브리적 사유방식이에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관념 속에서 지식으로 정리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정리해버려요. 하나님도 지식으로 정리하고 구원받는 원리도 지식으로 정리해. 그래서 나 예수 믿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 그리고 난 예수 믿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알아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서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이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천국 가기까지의 삶에 죄를 이기거나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렵구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다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다 그래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육체를 의지해서 그래요. 육체를 의지해서. 그 도표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우리 너무나 자주 봤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 능력, 자기 본성. 실제가 되지 않는 교리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리를 아는 것은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1단계예요. 근데 실제가 되지 않는 지식에 여기 교리에 대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리고 믿었다고 믿어요. 근데 삶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말씀을 몰라서 못 사나요? 알아도 못 사나요? 알아도 못 살잖아요. 알아도 안 살아져.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실제로 알게 돼야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요. 보세요. 이 도표 뭐 너무나 많이 알지만 오늘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얼마 안 된 분도 있는 것 같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기준을 갖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었냐? 뱀이 이렇게 유혹하죠. 너 하나님 없어도 살아.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너 피조물 아니고 너도 창조주처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뚝 따서 먹고 남편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의지해요. 자기 노력을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자기 노력을 의지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심지어 보세요.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기준에 기초한 자기 행위를 바라보면서 좀 나으면 우월의식을 갖고 못하면 죄책감을 자꾸 가져요. 그 자리에 가요. 이 삶을 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 죄책감에 빠져있고 실패하면요, 더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다 안 되면 또 실패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나으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 갖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영적인 어떤 자기 기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못하면 죄책감에 눌리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요, 좀 힘들면 어떻게 하냐? 예수 믿기 어렵다. 예수 믿는 거 어려워.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교회 늙어서 믿을까? 나중에 다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맨날 죄 짓는 것 같고 눌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세상도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다 회개하면 돼. 그래요. 그래갖고 밖에서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말씀대로 안 살아. 육신 약해서 그러면서 다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 그리고 교회 나오면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다 열심히 바라고 믿음 좋다고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이런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육신을 의지한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인정받고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우월의식을 가져. 나는 믿음 좋아, 난 괜찮아, 이러면서 우월의식 갖고 판단하는, 우월의식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내내 살아.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가봐야 알아요. 갔는지 못. 어쨌든 이걸 뭐라 그러냐?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육체로 마치려는 자리에 가버린 사람이에요.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해요. 육체를.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의, 자기 선행, 자기 나름대로 내놓을 만한 거리, 이걸 자꾸 의지해요. 이걸 자꾸 의지해요. 이걸 의지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인지 안 보여. 이렇게 살면요. 이렇게 살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복음을 설명하라면 입으로 줄줄줄줄줄 설명은 해. 근데 자기는 못 살아.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거든요. 잘하면 우월의식, 못하면 죄책감, 자기 노력으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좀 뭔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이쁘지요 그러고 내놓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우월의식과 자부심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팍팍 눌리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삶을 살려면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요 뭐냐? 내가 의지하는 육체, 이 노력,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육체를 붙들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따라서 보세요. 내 속에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이걸 경험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뭘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가?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외부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18절 시작.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두 법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죄의 법대로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해요. 특별히 아까 육체의 그 도표를 보면 이런 상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에 막 눌리겠죠. 막 눌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낸다니까요. 아이고, 말씀대로 누가 살아? 아이고, 그냥 예수 늙어서 믿을까? 아이고, 그냥 말씀대로 못 살겠네. 그러면 이제 누가 옆에서 하죠. 다 육신이 연약한지 하나님 모르나? 최선 다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뭐 이렇게. 그래, 그렇지. 이러고 내내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동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애통해. 그래서 오 하나님, 저 심각해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뭘 깨닫느냐?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건 절망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한편으로는 절망인데 다른 편으로는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 어떤 능력이냐? 24절 보세요. 24절 넘어서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편으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으로는 먹는데 육신은 자꾸 딴짓을 해.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나는 사망의 몸이야. 나는 지옥 가. 난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난 너무 큰 죄인이야.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인인지 진짜 깨달은 사람과 죄인인데 죄인인지 못 깨달은 사람하고 두 부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진짜 죄인인지 못 깨달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닫고요, 많은 사람이 근데 그 과정이 옆으로 빠진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자꾸 깨달으니까 에이, 이렇게 누가 살아? 에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 뭐 이러면서 자꾸 뭐죠? 옆으로 빠지니까 복음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진짜 죄인인지 발견했던 사도 바울, 오라 나는 비참하다. 누가 날 건져내냐? 나는 사망의 몸에 있다. 이렇게 발견하니까 자기 안에서 소망을 내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대감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를 향한 기대감을 내릴 때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찾는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 그래서 성경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구원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물과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 끝내려고 그래요. 죄인임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손 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아니면 타협하고 가 있든지. 이론이라니까요. 지식이라니까요. 그냥 머리로는 알아, 복음이 뭔지. 근데 실제로는요, 여전히 자기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라 그러다가 못 살면 죄책감에 눌리고, 좀 잘 살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는 육체에 의한 삶, 율법주의에
정확하게 눌려 있는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왜?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머릿속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결국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동일한 과정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같은 삶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큰 시험이 올 거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 그리고 네 형제를 굳게 해. 네가 돌이킨 뒤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까지 죽는 자리까지 갈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 저 모르시나요?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 주님 따라왔는지 모르시나요? 막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며 끈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너 3번 날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제가 죽어도 부인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그만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갑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밤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엎드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땀방울 핀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엎어져 잡니다. 그러자 깨웁니다. 그랬더니 또 잡니다. 3번이나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몰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자기 안에 해답이 없는 것, 자기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 네 마음은 원인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육신이 연약해. 너는 육신이 약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 은혜가 필요해. 오늘 밤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안 찾습니다. 그 대신 잡니다. 안일함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진 증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선함이 없다고 입술로는 말할지 몰라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낭망하고 좌절하면서도 주님 안 찾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함 없음을 안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복음을 안다 그래도 여러분은 안일함에 처해 있는 율법주의에 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답이 없는데,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능력인데 주님을 안 찾고 있어요? 내 안에 진짜 해답이 없는데, 내 안에 진짜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나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면,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데, 그거를 머리로 입술로 말하고 머리로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증거입니다. 빠진 증거입니다. 체질적으로 찾게 돼 있습니다. 목마르면요, 몸이 나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물을 체질적으로 찾습니다. 어디 물소리 나나 귀를 기울입니다. 등산 가다가 저는 물이 없어가지고 한번 엄청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등산하다가. 어디서 사람 안 만나나 얼마나 절망적이었지. 체질적으로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속에 선함이 없음을 봤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이 능력임을 진짜 본다면, 주님 안 찾는 게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직 안 보여서, 그건 아직 이론이라서 안 찾는 겁니다. 그건 아직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실제 경험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분의 생명이 넘칠 때 우리는 그분의 관점으로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네 안에 답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무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잡을 수 없어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봤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 뭐라고요? 육체를 자랑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배설물로 여겨요. 손해로 여겨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참 할례양,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가지 못해요. 우리가 뭔가를 잡으면요, 뭔가를 잡고 있으면 다른 거 줘도 못 받아요. 내가 육체를 붙들고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선함 없음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된다. 바울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게 비춰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답이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떠냐? 다른 삶을 삽니다. 그때부터.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사는 것을 발견해요. 이제 아까 육체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 육체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육신의 법칙, 이 죄와 사망의 법칙, 육체를 붙드는 그 법칙 아래서는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선함이 없다, 내 자원으로 안 된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생명의 성령, 예수 생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강력한 능력이 바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한교회 모든 지체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머리고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삶이 뭐냐? 간단히 좀 나누면, 그 삶은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부터 좀 접근해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소극적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 소극적 의미에서의 삶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낮은 자존감에 헤매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절의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복음을 이해하면 더 이상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더 이상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낮은 자존감으로 이렇게 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여전히 이론적인 사람들, 지식으로만 머무는 사람, 복음이 지식으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고 눌립니다. 죄책감에. 복음이 이론인 사람은 눌립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결심했는데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봐. 그러니까 눌려. 여러분이 지금 실제인지 이론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쫓는데 눌립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눌립니다. 복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눌립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 자신의 무능함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 진짜 내 속에 선함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안 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나는 소망이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지?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네.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실패할 때마다 더 이상 자기를 안 보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제 삶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감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격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사랑을 여기서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 실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도 이론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이론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입술로는 부를지 모르지만 가슴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은 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의 실제인가 시금석 기준을 여러분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제가 되지 않는 지식으로 머무를까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론으로 알고 있다고 나는 산다고 착각할까 두렵습니다. 실제가 되지 않는 지식은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실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다. 일체 비결을 나는 그렇게 배웠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실패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무능, 선함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안에 무능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자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하느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해요.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해요. 나를 보는 대신, 나를 의지하는 대신 내 안에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시고 열렬히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자비, 긍휼을 내가 보는 것이죠. 그분의 눈으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돈 많고 힘 있고 외모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압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다 똑같이 넘어질 인생이고, 그 은혜가 거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는 대신 그를 위해 중보해 줍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의미의 복음 안에 사는, 생명의 성령에서 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훨씬 많습니다. 자기가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혜가 없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혜이신 주님을 찾아 나갑니다. 문제 가운데 한계를 경험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냐? 주님의 은혜를, 지혜이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답이 없지만 주님은 답이 있어.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능력하시 있어. 그래서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 그를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치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네가 연약할 때 강해 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습니다. 아,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려면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을 의지 안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없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육체가 연약할수록, 내가 문제가 있을수록, 내가 한계를 볼수록 나는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거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진짜 강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실패도 넘어짐도 자랑한다. 나는 내세울 게 없다. 나는 핍박도 고난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면 올수록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 그리스도가 주시는 강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 나는 이런 자족한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배운 비결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는,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는 어부였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자기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고, 그가 자기 상식을 깨뜨리고 자기 경험을 다 내리고 주님의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그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 3년 동안 하루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동행하면서 3년 동안 내내 동행하면서 훈련받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를 과신하는 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못 배워서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가 못 들어서, 복음을 못 들어서, 그가 가르침을 못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았던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복음을 들었다, 이 한교회 와서 내가 복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잘 못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복음을 못 들어서 못 산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안 구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게 안 내려져서 그렇습니다. 실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예수님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슨 낯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티베리아 바닷가 요한복음 21장에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는데, 3년 동안이나 그가 훈련받았는데 배운 지식이 없어서 고기가 안 잡힙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왜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에게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답이 거기 없습니다. 그는 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금을 내리라 그래, 오른편에 내리라 그랬고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었고, 저는 정말 잘 들으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성경 공부 너무너무 지식으로 잘합니다. 근데 얘기해보면 이론입니다. 관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는 이만큼도 못 살면서 본인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니까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우리는 영생 모험 들듯이 다음에 천국 쏙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능력, 끊임없이 능력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라는 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어, 웬만한 말해도 다 알아. 뭐 들을 게 있겠어요? 많이 알았는데,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신선함, 기대감도 없이 예배 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기대감도 없어요. 예배당에도 잘 참석 안 해. 그냥 기대감도 열망도 없어. 성경을 읽어도 별로 그냥 기대감이 없어. 다 안다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그건 잡았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과신이 안 내려져서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못 배워서 못 산 게 아니에요. 집중 교육 받았어요. 말씀이 부족해서 못 산 게 아니에요.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자기 과신이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져야 주님을 의지할 텐데. 그러니까 돌이켜지지 않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자기 주님이 오셔야 됨을 깨달아요. 자기를 과신하는 곧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깨지고, 자기를 과신하는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박살나야 돼요. 율법주의가 박살나야 돼요. 아니라면 박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차를 타면서도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실패하는 여러분을 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 안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처방을 몰라서 눌렸지만 이제 주님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제 안에 역사하심을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는다. 내가 살지 않는다.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신뢰하는 삶,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넘치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 이하를 좀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결국 그거예요.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의 능력이. 그래서 뭐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능력을. 그래서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관점이 달라졌다 그랬죠. 우리는 육체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예수 모르는 사람은 뭐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물질, 명예, 쾌락,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치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는 사람, 그 눈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말하는 게 육에 속하고, 생각하는 게 육에 속하고, 행동도 육,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노예가 되는지, 놀아나는지. 그래서 7절을 보면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은 좀 어려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원수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7절,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관점, 가치관, 이게 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 주도권을 우리의 삶에 드리고요,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끊임없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요. 바울의 삶, 지난번에 왜 대만에서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누가 사냐고,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랬더니 그분 표현이에요. 에이, 난 또 뭐라고? 이러시는 것 같아, 표정이. 별로 안 믿어. 그게 뭔지 몰라. 예를 들면 그런 삶이 뭔지도 안 보여. 이론으로는 아는데. 근데 우리는 바로 그 능력의 삶이 실제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실까요? 잠깐.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또 성령이 충만케 돼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거린을 치유하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그에게 막 사역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해요. 그 여파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랬더니 유대인 당국자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가요. 예수교 전하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잡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했던 그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베드로가 벌벌 떨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막 외쳐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뭐라 그러냐,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막 겁을 줘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너 그냥 안 둬, 막 이러면서 협박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했을까, 담대했을까?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해서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으로 안 돼요. 따라서 보세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4장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어떻게 돼?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충만했대요. 또 충만했어요.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그래서 굉장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능력 갖고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능력 갖고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집회 가면서도 그렇고 설교하면서도 제 능력 갖고가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공급. 제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면 그분의 은혜예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답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7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죠? 성적인 부분에서 죄 안 짓게 하려고 성령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주신이라는 단어는 현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엔 주신으로 번역됐는데 주신은 이라고 번역되는 게 옳습니다. 원어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이 음란한 세대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걸 입술로 믿어도 안 구해. 왜?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처지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함이 없다. 정말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이게 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팔복이 시작돼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요. 항상 애통해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항상 온유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나도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다 똑같으니까. 긍휼히 여겨요. 다른 사람을. 왜? 내가 긍휼히 입은 자니까. 이게 팔복의 삶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강력한 힘, 우리 안에서 맥박치는 생명, 뛰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하심. 단순히 선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홀로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 안에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에게 온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본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실제가 되셨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저는 이게 예양교회에 주신,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양교회에 주신 회복의 비전이에요. 실제가 됐는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과연 실제인가? 정말 설교 잘하는 분 많아요. 정말 잘 가르치는 분 많아요. 근데 저는 실제인가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다면 실제인가?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정말 저는 그 삶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그런 부분이 되기를 원해요.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다가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